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더라도 죄를 모르면은 십자가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려면은 죄가 어떤 것이고 죄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덮어지거나 사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다른 존재가 대가를 치르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덮어지고 사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공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 죄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들이 대신해서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가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을 자세하게 천천히 엄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왜 안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과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가? 단지 자식이 죽었다는 아버지로서의 아픔이었을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자식의 죽음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사실 다윗의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다윗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끊임없는 피가 흐르게 하십니다.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끔찍한 피가 다윗의 집에 항상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 압살롬이 온 백성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후궁을 범하는 이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값으로 끊임없이 다윗의 집에 피가 흘러야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단지 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하는 죽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들이 얻은 승리, 그 승리에만 도취되어도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은 승리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전하고 싶은 공명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아들 잃어버린 슬픔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압은 다윗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요압은 다윗의 나라에서 아주 그 권력을 누리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군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지금 압살롬과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왕위를 찾아주었고, 왕의 보좌를 찾아주었고, 잃어버린 왕권을 찾아주었고, 왕궁을 찾아주었으면은 누구보다도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요압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도중이었겠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요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또한 다윗과 같이 슬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치 패배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의 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슬픔 앞에서 백성들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광경을 본 요압은 다윗의 행동에 불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는군요. 오늘 우리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일어나 왕의 신복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승리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은 압살롬의 반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모든 사람이 왕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왕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군사들 다 거느리고 당신을 떠나 당신의 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평입니다. 왕이 하는 행동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 따위로 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 곱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왜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압살롬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수고와 승리를 높여주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쟁에서 싸워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는데 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다윗의 그 아픔과 다윗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승리가 높여지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아들의 죽음으로만 보았고 반역자의 죽음으로만 보았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결국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압은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왜 우리가 행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래야만 하는데 다윗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나는 살았다, 여러분 그 기쁨에 취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십자가를 입으로는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오늘 이러한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고 이제는 역사 속에 묻혀버린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현실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매일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로 용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찌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쳐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는 왜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에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의 공로와 수고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것이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신자일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여러분, 죄는 무조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놓고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또 그냥 덮어주시겠지.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슬픔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슬픔이 자신들의 공로와 수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불평, 불만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요압의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요압이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이 얻어낸 승리의 기쁨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왕이고 뭐고 없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가?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식당에 가서 맛없는 밥을 먹고 내가 다시는 이 식당에 오나 봐라.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요압의 불평, 불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불평과 불만을 쌓아놓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됐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그냥 알기만 알고 해줄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해주시는 겁니까? 야,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나 그거 해줄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안 해주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뭐 예수 안 믿는다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보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데 요압은 그 슬픔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공로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 쏟아놓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요압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쏟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니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사 죽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